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몸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린다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받으시고 누리시고 채워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에너지가 점점 탈진되어져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잠깐만 혼란스럽고, 뭔가 중심을 잡아주고 기준이 되어지고 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할, 어디서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러봐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해주어서 붙들고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저 북쪽 노르웨이 가까이 가면은 이 북해도 그 바다가 아주 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어장이라 그래요. 멕시코의 이 난류가 저 북쪽까지 올라오고 찬물이 서로 어울리면서 고기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오래전부터 영국의 배들이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는데, 특별히 청어를 잡아오는 배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영국 런던으로 이제 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배 여기저기 수조에 고기를 잔뜩 채워서 오는데, 그만 영국 런던에 도착할 때쯤 되어지면은 이 배 안에 고기들이 다 죽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사람의 배만큼은 그 청어를 사른 채로 영국 해안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른 고기를 팔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 생선들을 사른 채로 가져왔느냐?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다가 고민 끝에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이 잡은 그 청어, 그 수조 여기저기에다가 바다 메기 한 마리씩 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메기를 풀어 넣으면 그 메기가 청어들을 잡아먹는데, 그래, 한두 마리는 잡아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청어들은 그 메기를 피해서 수조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영국 해안까지 살아온단다.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가 오히려 청어를 살아있게 만든다?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피하고 싶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미워하고 저 고통 주는 저 분노할 저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나를 깨어있게 만든다면 고난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역설적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잘못된 길, 교만의 길로 가려다가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내게 건강을 준다면 그 고난은 받아들여야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내가 위대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인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자, 본문 67절 말씀. 67절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야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인생을 산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던 방황의 시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 몰랐어, 잘 못 살았어, 그릇 행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딴에는 열심히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돌아보니까 기준을 몰랐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 줄을 몰랐어요.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힘이 내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부모님 이야기가 잔소리였어요. 부모와 스승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법을 우습게 여겼어요. 법을 가볍게 대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업신여겼어요. 결과적으로 시인의 고백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무지가, 나의 가벼움이 바로 그 고난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에서 내 무지와 내 가벼움과 내 어리석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고난의 굴레를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돌아보니까 고난이 결국 저주가 아니라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이 꼭 복이라고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만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정말 깊이 깨달을 것은 고통의 관계에서, 고통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 한번 71절 말씀 보세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인생이 선이 잘 안 보였어요. 자선도 잘 안 보였어요. 경계선이 잘 안 보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의 선이 있는데 이것도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꽤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선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현장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흘린 눈물이 내 눈에 이 껍질을 벗겨주고 내 눈에 먼지를 제거해 주면서 희미하게 분명히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여기 있었구나. 손과 발의 경계선이 있고 말과 행동의 경계선이 있고 내 의욕과 판단의 경계선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이 보여지게 만들어줘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책으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초점이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은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선이 보이는 거예요. 72절 말씀 보세요.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이게 참 좋다. 여기가 안전하다. 이게 맛있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거 좋아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 좋아서 날마다 그거 행하면서 내 성격이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좋았어요. 술 친구가 좋았고 내 놀이 친구가 좋았어요. 그 길 따라갔어요. 그러면 점점 판단도 생각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말씀이 가벼웠어요. 그 말씀이 귀찮았어요. 그 말씀 듣는 것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전에 가볍고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 전에는 그 말씀이 잔소리였어요. 법이 좋다. 그 법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규제가 좋다. 전에는 통제에 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지해요. 제가 어리석어요. 제가 옳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를 해치고 사람을 해쳐요. 내가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했더니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말씀 속에 자유함을 얻고 내가 너무너무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 이 시인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 시인은 고난 당한 후에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7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내가 비로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 모든 가시, 모든 통증의 초점에는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시나리오가 있었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 저들을 엑스트라로 내게 붙여주었구나. 내가 세워지기까지는 고난도 가시도 통증도 여전히 내게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내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이유를 둘러보니까 그 사람을 여전히 내 옆에 있게 했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게 했었구나. 고난 속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함은 부모에게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바른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것은 그 아이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려내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간절해지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길을 막으시고 저들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시고 저들이 그토록 애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해도 침묵하시는 그 거절하심, 역설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되게 하시고자 그 지리한 장마도 그 뜨거운 뙤약볕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지면 잘못 써요. 비로소 세워질 적에 주어지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산은 언제나 산이고 바다는 언제나 바다예요. 잘 변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자신의 변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괜히 아파하지 마세요. 그 변하지 않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세워지지도 않은 채로 괜히 하나님 앞에 생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괜히 생떼 쓰지 마세요. 손 내밀어 화해하지도 못하면서, 먼저 고개 숙여 용서 구하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작은 일을 크게 여겨서 작은 일에도 괜한 상처 받으면서, 아직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섭섭하게 여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괜히 당당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냐는 거예요. 이제는 소리를 줄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나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세워지는 때가 응답의 때예요.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대적이 사라지고 가시가 뽑히고 추수되어지는 것은 내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세워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스라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문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은 우린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74절 말씀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 시는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 견디는 것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나도 좀 따라가고 싶어요. 어느 틈에가 나는 고난밖에는 받은 게 없었는데 저들이 나를 주목해 보고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멈춰졌지만 우리 남중국 신학원, 우리 마카오의 조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중국 선교를 위해 뜨겁게 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시진핑의 시간이고 또 지금은 코로나의 시기 때문에 멈춰졌지만 조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저희들 금야 심요 기도 때 초청되어져서 설교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해요. 저희에게 슬라이드로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중국 내지에서 지금 사역하는 현장이라고 말할 적에 제가 이 앞에 설교를 듣고 있다가 참 죄송하죠. 목사가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라. 너무 다양한 교회, 여러 교회들을 본인이 사역한다 그러니까 저도 중국 선교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청도나 연태나 정말
뭐 소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그냥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급하게 또 공안이처럼 도망가고 그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설교를 끝난 선교사님을 제가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선교사님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제가 성도님께 그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설교하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 제가 드리면서 나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서 질문 좀 하고 싶다. 여러분 질문할 거 없냐고. 한 분이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제가 질문하면서 선교사 일문일답했던 날을 기억을 해요. 너무나 그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집에 모시고 가서 밤새도록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 선교사님이 들려주던 간증이에요. 저희 총회에서 중공 북한이 전혀 문이 안 열렸을 때 이 북방 선교를 위해서 대만과 마카오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마카오의 신학교는 중국하고 주강이 있고 강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아직은 허술할 때니까 중국에서 나름대로 지도자들을 은밀히 접촉을 해서 이분들을 청년들을 남녀 20명씩 40명을 몰래 강을 건너오게 해서 그리고 마카오에 정말 학고방 같은 그 조그마한 그 아파트에 칸칸이 만들어서 40명을 2년 동안 교육했던 것 그리고 저들을 다시 교육 보낸 다음에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게 이제 북방 선교의 사역이었죠. 근데 IMF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사역이 중단이었지만은 선교사님은 그쪽에 오래 살면서 영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중국 내지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내지에 들어가서 전에 만났던 지도자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중에 농촌 시골 마을을 간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또 한국에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장로님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농촌이니까 머물 데가 없는 거라.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거 뭐 선교사님을 이렇게 머물게 할 숙소가 없네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주무시라고. 근데 교회는 건물만 있어요. 교회 안은 흙이 흙. 거기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 장로님도 올라와서 같이 이제 밤새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중국의 문화혁명 직전에 교회를 몇 번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호품 얻으려고 먹을 거 얻으려고 교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창을 든 어린이들이 마을로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을에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을 숙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오라 해서 마을 광장에 불려 나갔고 죽창을 든 아이들이 자기 목에 죽창을 들이밀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거냐고. 하나하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가겠다고 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죽창을 들이밀었을 때에 왠지 모르게 구호품 얻으러 갔고 먹을 거 갔지만 교회를 안 가겠다고 복음을 부인하는 거는 좀 그게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말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너 따로 서라고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이분이 10여 년간 고난의 세월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자기들을 불러서 매일 이렇게 오랏줄로 두 손을 묶고 머리에는 양철통을 씌우고 그리고 자기들을 굴비없이 끌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비판하게 하고 혼내주고 얻어맞고 이거를 10여 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끝났어요. 자기는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직장 가질 수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집 근처에 텃밭 만들어서 그냥 간신히 연명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니까 마을 촌장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애들이 자라나고 있어. 청년이 돼가고 있어. 얘들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선생님들은 다 죽었고 지식인들은 다 사라졌어. 누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며 자기에게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이들을 좀 가르쳐주라. 자기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얻어먹으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촌장이 자기보다 청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때 마을 촌장이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너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결심이 변하지 않았고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는 뭔가 끝까지 붙잡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마을 촌장이 이 장로님에게 한 이것이 결국은 남중국 신학이 그 전체의 젊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거기서 청년들을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나중에는 통신학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역을 그동안 이루어가게 되었던 거죠. 묵묵히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선교가 말 잘하고 논리를 잘 펴고 설득과 힘이 있어 누구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이 우리의 선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5절 한 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고난 속에서 시인이 깨달은 것,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괴롭게 하심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시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내가 맞아도 쌉니다. 심한 훈계를 제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 고난 속에서, 결국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었죠. 알 수 없는 고난의 깊은 현장에서 맨 마지막 42장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 속에서 귀로 듣도 머리도 알고 나름대로 그냥 관념적으로 가했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온몸으로 아는 신앙이 되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글 읽고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고난이 이런 변화를 내게 준다면 고난이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나치하에 히틀러의 세력을 피해서 지하에 숨어 지냈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면 안 되고 밖으로 출입도 안 되고 정말 숨죽이면서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한 지하 깊은 곳에서 손톱으로인가 어렵사리 벽에 써놓은 글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쓰여진 그 글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녹이시고 좌절감을 해소하시고 외로운 가슴에 사랑을 채우시고 어린아이들이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파도가 씻어 버리듯이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당신의 절망을 끌어내시고 아름다운 새 길을 가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소년을 위대한 어른으로, 죄수를 선량한 시민으로, 알코올 중자를 교회의 장로로 변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너무 힘들다, 참 어렵다, 고난당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키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거기서 내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서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내 실력이 쌓아지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지도력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세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견디시고 마침내 지금은 해가 보이지 않지만 해는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없어 답답하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선의 승리를 꼭 맛보는 우리 모두 앞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